오늘 마무리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해외 선교팀에 들어온 그 마지막 질문,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디자인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질문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Sent into the world.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나는 왔는데 왜 자꾸 가라고 그러나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We are the runner of the gospel.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운동선수, 경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중객으로 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복음의 경주자로 뛰어갈 수 있도록 훈련 그리고 코칭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경주를 하다가 다치고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면 병원의 역할, 허스피스의 역할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받고 재충전을 받으면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뛰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혼선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제자 양육의 포커스를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신도를 깨워서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평신도를 깨웠는데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파송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는데 나중에는 10단계, 15단계까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태권도 블랙벨트 따는 것처럼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흐름이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의 멤버로 남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빛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큰빛교회 등록 멤버입니다. 레지스터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빛교회 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이 큰빛교회에 레지스터 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큰빛교회 등록 멤버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멤버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냄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무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리더가 되는 것. 이 선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공식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후원 선교사 이렇게 전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전문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비공식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비공식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충전받고 훈련받아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메시지이고 우리 건수 집사님께서 궁금해하고 질문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선교사입니다. Carrying God's mission through lifestyle. 그러니까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정에서의 복음을 표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직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주의의 아주 위대한 학자인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성취되었다. 즉 그리스도인 일반 신자들이,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훈련된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설교보다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와인 가게에서, 거리에서, 시장 좌판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은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 평신도들이 그들의 관계, 이 프렌십을 통해서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게에서 비공식적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미용실, 식당, 직장, 이 다양한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건 좋은데 왜 복을 받는지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친구의 관계를 주셨어요. 여가 활동, 동문회, 음악, 예술 활동, 이 관계들을 통해서 프렌십, 릴레이션십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90% 이상의 복음의 확장을 이 릴레이션십, 프렌십을 통해서 전개하십니다. 노방전도 선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는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지. 하지만 교회 역사상 통계를 보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90% 이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프렌십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온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계가 있고 프렌십이 있다라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비공식적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로스 다우텟이라고 하는 학자는 Bad Religion, 나쁜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지적이었냐면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했던 것 같이 교회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자유주의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수주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치의 세계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정치의 양극화에 교회가 인플루언스를 받게 되다 보니까 세대별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화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우리의 문화, 서구화 정교로 머물게 된
이슈도 지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기독교가 이 엘리트 그리고 지성인층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공부, 지식을 통해서 엑설런트를 추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를 만든 이유가 기독교가 엘리트시즘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엘리트시즘 가운데에서도 지성을 추구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지식층과 엘리트층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전문 직종에서 빼앗겨 버리고, 미디어에서 다 빼앗겨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직분을 받는가, 누가 더 높이 제자 양육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 세상 밖에서의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요?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목회자 아니었어요. 레위인 아니었어요. 요셉이 목회자 아니었어요. 에스더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목수로 오셨어요.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한복판에 비공식적인 선교사로 부르신 거였어요. 다니엘의 선교지로 갔던 바벨론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어요. 왕에게만 숭배하는 조서가 찍힌 줄을 알았어요. 우리 김은수 집사님께서 아키텍트로 계신 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만 그곳에 크리스천으로 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만 숭배하는 조서가 찍힌 줄 알면서도 사표 던지지 않았어요. 레지그네이션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들, 그리고 엘리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미 패방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믿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되리어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믿음을 더 잘 지켜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육과 훈련의 방향, 목적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끼리 개극장 다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파송할 수 있는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민교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면 나는 소수민족이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모이면 한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포로였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비즈니스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결단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Carrying God's mission through small obedienc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김건수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키텍트,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키텍트로서 월급 많이 받고 휴가 얻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센터 하나 지어주고 오면 나는 선교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작은 결단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데, 센터 철치를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이 스텝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입니다. awareness. awarenes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키텍트로 있으면서, 우체국에서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친절하게, 정직하게, 인테그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플라이어 막 섞어가지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린 정직하게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에서 바가지 씌울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아키텍트 직장을 하면서 정말 상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디파트먼트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이것이 aware가 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달랐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달랐어요. 이 친구 봐, 다르네? 정말 같이 있고 싶네? 고용하고 싶네? 구분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관련성, being relevant, 뭐냐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우리 건수 집사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난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 일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직장에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피해만 끼쳐. 불편해.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돼야 돼요. 이 친구가 들어왔더니 우리 디파트먼트가 도움이 되더라. 이 친구랑 우리 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에 들어왔더니 도움이 되더라. being relevant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 신뢰가 쌓여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어. credibility가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들어볼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어떠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죠.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건설적이었어요. 양심적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LA 있을 때 한인타운에서 정말로 유명한 일식 경영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나는 음식을 팔 때 내 자식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팔 때도 선교적으로 팔 수 있고요. 직장에 갈 때도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성을 가진 1등급 직원이 되는 거예요. 1등급 학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박수와 술객, 그리고 술사, 점쟁이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은 감당합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양육 신청도 받는데 제가 EM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성도들하고. 근데 이제 새생명 훈련은 이제 목회자들하고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를 훈련해 주신 우리 교회 이제 두 분, 오순혜 권사님, 이제 신하나 권사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사역일을 전하러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윌로데일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있는 여자 주인에게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헬퍼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헬퍼도 없고 이 주인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세팅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시간이었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인인데 딴 때 오지, 아니면 좀 쉴 때 오지, 헬퍼가 있을 때 오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너무나도 표정이 바뀌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어떻게 이 바쁜 시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우리 올해 단골이신데 너무나도 이 권사님이 좋아서 그냥 권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무조건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님이 좋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상 숭배와 어두운 가운데 저항하는 거죠. 소비주의에 저항하고 갑질하는 것에 저항하고 성공의 우상 숭배에 저항하면서도 이런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의 근원은요, 포지션이 아니에요. 소수민족?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상황은 다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전도 폭발할 때 실상 나가게 되면 어쩔 때는 몰에 가요. 쇼웨이 가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다가 교회 와서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게 제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평생 선교소, 장기 선교소를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열정의 반만 해도요, 여러분 그 열정의 반만 직장에서 하면요, 여러분 직장에 놀라운 영향력이 주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해보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영어권 교회였는데 50명 데리고 계속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패를 하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때로는 그립지만 직장에서 일하니까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근데 직장에서는 자기 밑에 8명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러면서도 목회하는 거 반도 안 하는데 그렇게 그 VP가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디파트먼트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다 해소해가지고 너무나도 드림 디파트먼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 뭐 교회에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고 교회도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 같이 그런 열정의 반만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영역에 선교의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선교사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구원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성장하십시오.